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요. 좀 전쟁 준비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한 혼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치유의 증거도 주실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이 고통이 전부 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인이 바뀌면 영적인 문제가 떠나갑니다. 각인이 바뀔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오직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하셨는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좁쌀처럼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면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가 돼요. 거기에 이제 새가 날아올 만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은 계속 자란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임시직이라도 내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년을 일해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뒤에는 못 읽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복음의 답이 났습니다. 완전히 복음의 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직접 본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감람산 언약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기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도 문이 열렸습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핍박도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라는 사도가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 날이 새면 베드로로도 보니까 죽일 작정이다. 그때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그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도 천사가 지나가니까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헤롯은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이 벌레를 먹어 죽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자 헤롯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복 아닌 그거 버리라고 합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됩니다.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다 버릴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을 것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잘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딱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나님 세 가지를 축복하신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 지옥 권세가 뜨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어느 정도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망대가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설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에도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좌의 망대가 딱 서버렸어요. 보좌의 이정표가 딱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진다면,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자꾸 생을 걸죠.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여기에 모든 걸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고 했어요. 악한 자라도. 근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 내려놓고 집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일어나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결박된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많지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현장은 네피림이 쫙 깔려버렸습니다.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악한 영이 결박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되고 흑암이 꺾이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흑암만 결박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헤롯을 불러갈 때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쳐서 불러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완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음모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잡아먹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보면 굶겨놓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잡아먹도록.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 사자 입을 봉한 겁니다. 사자 입을 딱 봉하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경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맹렬히 타는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탈 정도로 불이 뜨겁습니다. 쇠를 녹이는 것도 아닙니까?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 속에 왕이 보니까 불 속에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불 속에도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 이런 위기를 당하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 친구가 살아나게 되었지요.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옛날 배는 지금 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밤낮으로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선장도 두려워하고, 많은 그게 선원들도 두려워하고, 군인들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딱 보호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워해야 할 장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합니다.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의 이 중요성을 알고, 나는 정말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 무능, 질병을 이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되면 능히 세계복음화 할 만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이 무능 넘어서야 돼요. 우리 힘으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질병, 크고 작은 질병이 있거든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힘줘야 돼요. 영적인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몸도 살고 정신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힘은 영적인 힘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 다 하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몸 병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딱 일어나서 기도해요. 정말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질수록 근심,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염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말고 염려를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힘을 가져야만 낮에
만남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답을 내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매시 시간마다입니다. 매시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시마다 시간마다 5분씩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24대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죠? 24대. 매시 지금 하는 거예요. 5분 깊은 호흡하면서.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살리는 운동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매사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갈등마다, 위기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수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 수용. 사람은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틀린 말도 수용해야 됩니다. 틀린 말도. 그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월하는 겁니다. 자, 틀린 걸 수용하게 되면 나도 그 뭐 영향을 받게 되지요. 아닙니다. 먼저 수용하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초월이라고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초월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초월했습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수용하고 넘어서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나올 때까지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작은 것도. 큰 것이면 큰 것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장 찬양하겠습니다.